할렐루야. 우리 함께 여호와께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부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호와 아버지, 오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여호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처소에서 예배드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두가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제게 피 뻗으니 못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정명자 선생님 대표 기도 인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날 아침에 우리가 모여 찬송함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없게 하신 그 크신 이름을 또한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참회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게으름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을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기 원했지만
정말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런 추한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가 멈추고 찬양도 멈추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한 전염병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루속히 진정되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함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정치, 사회, 군사, 경제 등 모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옹호하고 동성애 시대를 선포하며 여호와를 대적하는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들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여호와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9월 추수의 계절이 온데 쉼없이 불어오는 태풍 앞에서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입은 곳에서는 위로와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멘. 앞으로 다가오는 태풍은 그 세력을 약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비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정으로 성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길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성도들이 생활의 예배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힘을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이 처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기쁨을 얻으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족들과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기쁨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밟는 땅,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복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오니 예배를 주관하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엘로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무슨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여호와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소고를 치며 정말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했더랬어요. 왜냐하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혹독한 종살이 속에서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른 땅이 되도록 가르시고 한 명도 사고 없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국가의 백성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끄시는 그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어요. 광야를 지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 것을 마음속 깊이 헤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물이 없어요. 바짝 마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낮에는요, 온도가 막 40도까지 치솟아 올라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허기가 지고요, 목이 마르고 그냥 목젖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고통 중에 아우성을 칩니다. 물 좀 주세요. 목말라요. 그런 애침이 각자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견딜만한데 아이들이 엄마 물 주세요. 아빠 물 주세요. 라고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어른된 엄마 아빠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을 구하는데 이 집에도 물이 없고 저 집에도 없고 집집마다 목말라서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모세야, 어째서 우리 처자식들을 다 이끌게 나오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제 대표를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했더랬어요. 근데 모세는 누가 뽑아놓은 지도자인가요? 여호와께서 뽑아놓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서 원망한 것이 곧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있어요? 엘로힘이 계세요. 여호와는 크신 엘로힘이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왕이세요. 이분이 바다도 지으셨고 육지도 지으셨고요. 여호와 앞에 지어지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다 채워줄 줄 알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매우 근심을 하셨어요. 가데스 바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원망을 했더랬어요. 가나안 땅을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맞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읍이 견고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키가 우리의 2배쯤 돼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잡혀 죽습니다. 라고 원망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처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 같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럼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수가 나오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반석을 치니까요,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콸 넘쳐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또 기르는 가축들이 모두 흡족하게 마셨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로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엘로힘이시로다. 그리스도는 엘로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엘로힘이시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엘로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엘로힘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순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95편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엘로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했지만 불순종했던, 마음이 완악하여 엘로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전부 엎드려 광야에서 죽어들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이제 8절 이하에 그 말씀을 이렇게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삼가 살아계신 엘로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말씀하였던 그 엘로힘이 예수님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13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이 성경이 무언가요?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시편 95편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내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엘로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들이 광야에서 엘로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엘로힘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안식에 할 때가
여호와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안식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여호와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안식을 사모하며 이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큰 대제사장 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영원한 안식처는 어떤 곳일까요?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의 환경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또 우리가 가야 할 안식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처를 이렇게 이사야에서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늘 어떻게 했어요? 사모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이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엘로힘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안식처가 우리의 선물로 한아름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엘로힘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먹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여 예비하신 영원의 안식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엘로힘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아니 되고요, 순종하여 예수님이 예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여호와의 말씀, 엘로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가 예수님이 친히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갖고 주님과 함께 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합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옵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비대면으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린 귀한 여호와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 그리고 그의 자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